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 지역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이제 전역에 쭉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동료 친구들, 개혁가들의 이때 신학 사상들이 독일 지역에 쭉 퍼지면서 농민들이 계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몽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와중에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 개혁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선동을 받게 되었고, 독일 지역에서 다양한 색채의 신학에 대한 주장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농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의 결혼은 농민 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좀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좀 국가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이것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루터는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마귀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것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더더욱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루터는 이 농민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성한 어떤 질서를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개혁자들은 농민 전쟁이 신성한 전쟁이고 이제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루터는 이제 농민 전쟁을 마귀가 꾸민 일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서로 증오하고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농민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귀에 대한 분노로 자신은 결혼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마귀가 속여서 성직자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쓸데없는 금욕주의적인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생활과, 그리고 결혼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결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 마귀가 속임수를 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표자로서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한 가지 큰 속임수에 대한 권세를 깨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은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주변에 이제 루터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이제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루터와 개혁가들의 사상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당연히 수녀원에도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녀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생활하고 결혼도 안 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 탈출을 하거나 도주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녀들을 루터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받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면 어딘가 이제 여잔데 이제 밖에서 이제 함부로 막 생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처가 필요했고 루터가 이들을 받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루터의 아내가 되는 이제 카트리나 이제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청어 이제 그 통, 이제 그 드럼통인데 청어를 이제 담는 그 통 안에 이제 몰래 숨어서 루터를 지지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루터가 있는 곳까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뭐 루터가 마냥 좋아서 탈출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개혁 사상이 이제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는 귀족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와 개혁가들이 나중에 다 결혼할 때 보면 귀족의 딸들과 이제 다 결혼을 합니다. 기어이 보면 이것은 이제 뭐 주 안에서 다 하나고 뭐 신분으로서 사람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제 차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혁가들이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들 층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과 대화가 되려면 최소한 귀족의 딸은 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등을 두려고 하고 구별하고 막 차별하고 농민은 천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게 구별한 게 아니고,
자신들을 보좌하고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어서 도움이 될 만한 아내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학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귀족의 딸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녀 중에 이제 루터의 아내가 되는 이제 폰보라, 이 여인도 이제 귀족의 이제 그 딸이었습니다. 근데 탈출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 지역 귀족이 이제 천주교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수녀원을 이제 도망을 나온 여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아버지의 어떤 그 밑에 있게 되면 붙들려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해서 루터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주변에는 의도하지 않게 수녀들이 정말 많았어요. 탈출한 수녀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사실은 이제 루터의 제자 멜랑이톤이라든가 친구들이 좀 우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던 남자가 갑자기 주변에 여성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니까 좀 문란한 어떤 성적 범죄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루터는 사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것이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지만 이 맹세를 깰 수 있는 근거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무지함 가운데 잘못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혹은 이 구약식에서도 다시 이제 그 드린 제물에 대해서 다시 물으는 것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배상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뒤에 맹세를 이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루터는 자신이 한 어떤 그 맹세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 생활에서 점점 놓고 보니까 이 잘못된 것에 얽매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마귀의 어떤 뜻을 따르는 것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고, 주변의 여자들에게 이제 둘러싸이게 되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나가게 되면서 성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루터가 연구를 하고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성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루터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에게도 성욕이 있고, 그것을 이제 금욕주의적으로 잡아다가 수녀원에 가둬두고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성욕을 서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도 해소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입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중세의 그 수도원 시대 중에서도 지금의 천주교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굉장히 극보수적인 수도원 어떤 생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육적인 것들, 심지어는 쾌락적으로 좀 경망스럽게 웃는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 천박한 것으로 봤고, 성적인 욕구, 어떤 성행위들은 무조건 다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구약적인 어떤 성경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에서조차도 남녀의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까지 보는 입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약조차도. 근데 지나치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광적인 열심을 내면서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는 개혁가들조차도 이제 수도사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왠지 결혼을 해서도 성적인 어떤 것들은 왠지 야릇하고 죄악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이 그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아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성적인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죄로 범벅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내주신, 정욕을 다룰 수 있는 길을 내준 것뿐 아니라 단순히 그런 용도뿐 아니라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가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루터가 하기 시작하자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루터가 어떤 의도로 말했든지 간에 사실은 수녀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순간 결혼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이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나 보다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제자였던 멜랑히톤, 이 사람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나중에 루터를 떠났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제자이지만 루터 주변에 있는 수녀들이 온갖 아양과 교태를 떠면서 루터를 유혹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참고로 멜랑히톤은 루터보다 훨씬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자들의 어떤 행동들이 저게 유혹의 사인이다라는 것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루터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 중에 루터가 편지에 뭐 이런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독 3명의 어떤 이 수녀가 자신에게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필요까지 쓴 글을 친구에게 보낸 글조차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독신이었는데 자네가 나보다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떤가? 어쩌면 나는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라는 그 사인을 드는 편지글까지도 보냈어요. 그러니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터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저 남자도 이제 드디어 금욕주의에서 벗어나서 성욕의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걸 경험하고 있고 아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는 이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을 다 중매쟁이로서 이르는, 놀라운 것은 어쨌든 루터가 그렇게 손쉽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아니었죠. 목숨을 걸고 보름스에서도 소신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었고 계속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계속 결혼을 시키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좋아했던 3 여인 중에 2 여인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끔 연결해줬고요. 아직도 자신은 여전히 왠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이제 폰보라, 이 여인에 대해서도 결혼시키려 했어요. 근데 이 폰보라가 원래 과거에 좋아했던 귀족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족 남자가 돌아가려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남자 집안에서는 도망쳐 나온 수녀와 결혼시킬 수는 없다. 더 나은 여자랑 결혼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고요. 결국엔 이 폰보라는 고심을 하다가 이제 루터의 친구였던 이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루터, 이 둘 중에 한 남자랑만 결혼하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해요.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를 선택하겠다, 누굴 좋아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조차도 일이 너무 생소해서 자기도 너무 놀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중매장에서 중매 역할만 하다가 자신에게 오히려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이 여인을 보고 루터는 사실은 속으로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회고하기를. 왜냐하면 어쨌든 루터는 그동안 수사였고 너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가갈 줄을 모르는 당연히 쑥맥 같은 남자였죠. 그러면서도 그 수많은 여자들과 둘러싸이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어느 정도 제법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제 그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맹세까지 한 자신이 직접 먼저 나서서 고백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폰보라라는 이 당당한 여인이 결국에는 루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루터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결혼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결심이 또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결혼의 풍습이 굉장히 음란하고 힘들었어요. 결혼의 과정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우리 시대는 뭐 집을 사기 어렵고 뭐 경제적인 뭐 이유였다면 이때 당시 풍습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려웠냐면 막 결혼식장에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하객들도 대단히 많았고 그날 밤에 침대에 들어갈 때 요만 가지고 침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기저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 음담패설 소리를 들어야 됐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결혼 인정받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서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교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약속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고 비로소 동침해서 잠자리를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부부가 되었다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까지 다 지켜봤다라는 건 아니고 그 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를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렇게 해놨고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게끔 음담패설이나 농담하는 것들까지 다 들리게끔 이런 과정까지 거쳐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랬으니 금욕주의적인 루터가 이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루터가 어쨌든 그 하룻밤을 치르고 나서도 그 이후에서도 루터도
처음에 이제 좀 약간 한 몇 년간은 자기 신이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성적인 걸 해소하는 것이 정말 옳고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아내를 불타고 이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만족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결혼했으니까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한 것이지 절대 정욕에 불타서 결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종교개혁의 지금 상징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인데 그냥 정욕을 못 이겨서 이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도. 그러다가 결혼 생활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루터가 이제 힘들게 이제 부끄러운 중에 이제 뭐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어쨌든 성욕이 당시에 있었고 결혼의 필요성이 성경에서도 정당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결혼을 잘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겼을 때는 오히려 더 유익한 일도 많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정욕과 성욕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결혼하고 몇 년 후에나 돼서야 부끄럽게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의 결혼관 그리고 성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41살 때 26인 폼보라 15살 차례 이 귀족의 딸이었던 수녀를 탈출한 수녀를 맞아들여서 결혼하게 되었고 힘들게 결혼했지만 이후의 결혼 생활은 대성공이었다. 이 폼보라의 놀라운 도움이 없었으면 루터는 집중해서 자신의 종교개혁의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쨌든 루터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된 일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